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함께함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56장 사단의 기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예.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흑인 몸과 또한 그 영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이지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을 거두시면 기력이 쇠하여 기운이 지나여 돌아갔다 이런 말처럼 그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께서 취하시면 이 살아있을 때 존재했던 영과 혼은 살아있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게 되죠. 그러나 다시 부활이 있는 이유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재창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전의 모든 삶에 대한 기록, 그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님 안에서 잠들었다. 주님 안에서 편히 쉬고 있다. 예, 아무런 이 우리의 모든 죽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가 의인이든 악인이든 똑같다는 말씀이죠. 그러다가 그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행한 대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 최후의 심판 때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은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영혼은 이라고 말해 영혼은 사람 전 존재를 말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때에 소멸되는 것이죠. 다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 그러죠. 어, 자, 영혼 구원 열심히 합시다. 이럴 때 영혼은 뭘 말합니까? 사람의 몸을 제외한 영과 혼만 구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어, 사람의 전 존재, 영혼, 몸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 다 내게 속한지라 이것도 같은 의미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우리의 모든 전 존재는 죽는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 모든 영혼을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내게 속한지라. 또는 모든 생령, 살아있는 영이 다 내게 속한지라. 범죄하는 그 사람은 죽으리라. 또는 범죄하는 그 생령은 죽으리라. 이렇게 번역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는 많은 교인들이 또 교회가 오해하고 있지만 원래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누가 보던 책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바로 유대인들이 보던 책입니다. 그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록한 책이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사상은 이원론이 아닙니다. 이원론은 이제 헬라의 철학 사상이죠. 그것이 로마를 통해서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헬라의 철학 사상은 어디서 왔느냐?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왔고 그것은 또 어디서 왔는가? 기원은 바로 요셉이 살던 이집트, 성경은 애굽이죠. 그곳에서부터 이원론이 시작됐습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는 그런 신적인 사상이, 예, 물론 그 전부터 사단이 사람이 범죄할 때부터 그 사상을 전파했지만 그것이 구체화된 곳은 일단 우리가 노아 홍수 이전의 역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노아 홍수 이후의 역사 가운데서 그것을 체계화한 곳은 이집트였다.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로,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바로 그 바벨론 지역에서 오랜 세월이 흘러서 다시 헬라로, 페르시아를 거쳐서 헬라로, 그리고 헬라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일반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원래 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사상 뭐였다고? 일원론, 이원론이 아니라 어, 이원론은 사상은 영혼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 동안 그 몸에 깃들어 있다가 죽으면 분리돼서 어디론가 또 가거나 또 다시 다른 몸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식이에요. 어, 이것은 이제 동양에서는 불교, 힌두교와 불교의 환생과 같은 거죠. 그래서 몸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일원론, 유대교의 사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이 몸과 몸이 살아남과 동시에 태어남과 몸이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짐과 동시에 뭐가 같이 만들어지냐면 그 사람의 영혼이 같이 만들어집니다. 영과 혼과 몸이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쭉 살아있는 동안 존재하다가 죽으면 역시 영과 혼과 몸이 동시에 죽습니다. 또는 잠듭니다. 또 소멸됩니다. 바로 이것이 어, 이제 유대인들의 사상이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 부활할 때 역시 동시에 영혼 몸이 함께 부활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죽으면 끝이다. 어, 영원히 잠든 상태, 죽은 상태로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네, 뭐 영혼이 불타는 지옥, 또 영혼이 분리돼서 어딜 간다 이런 사상은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사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런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단의 속임수를 이해한다면 왜 사단이 이것을 만들었는지를, 이런 영과 몸의, 영혼과 육신의 분리하는 그 이원론 사상을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관한 사상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또 이 책에서 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성경을 불신하고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기만에도 불구하고, 즉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보호벽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영혼 불멸에 관한 이 사상을 성경은 영혼 멸절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조건적 영혼 불멸, 사실 영과 육의 불멸을 가리키죠. 영혼만 불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사상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상들은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종교 개혁자들 중에 일부도 이와 같은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현대에도 우리 교회 신학자가 아닌 다른 교회 신학자들도 이런 신, 그런 사상을, 철학,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이죠. 이 조직 신학의 정말 대표적인 사람인
바로 오스카 쿨만이 또 역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성경을 어떻게든지 믿지 못하게 만들고 없애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392페이지. 하나님께서 이미 사단이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모든 계책을 다 사용할 것을 아시고 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사 인류에 대한 당신의 뜻을 더욱 명백하게,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셔서 가장 연약한 자라도 오류에 빠질 필요가 없도록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 잘못된 길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사랑한다면 그렇습니다. 그의 말씀을 인류에게 주신 후에 그것을 소중하게 보호하셔서 사탄이나 그의 천사들, 그의 요원이나 대리자들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책들은 사라질지라도 이 책, 성경만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이 베드로 전서에도 기록하고 있죠.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사단의 속임수가 증가할 것이지만 이 성경책도 더욱 많아져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 책을 소유할 수 있고 원하기만 하면 사단의 속임과 거짓 이적에 대하여 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에베소서에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완전 무장. 네, 완전 무장을 오직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바로 또 구원의 투구, 믿음의 신발, 뭐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것이 다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믿을 때에 할 수 있는 무장이죠. 네. 나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특별히 보호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영감받은 선지자는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과 몇 권밖에 남지 않았을 때 지식 있는 사람들이 어떤 때에 그 단어들을 더욱 평이하게 하노라 하면서 더 쉽게 번역한다 하면서 실상은 그것을 더 어렵게 번역한, 또 어렵게 해석한, 그리고 저희의 유전, 전통에 따라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변개하려, 바로 그들의 영혼 불변을 믿는다면 성경의 번역도 그런 쪽으로 번역을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 영혼이 떠나시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죠. 돌아가시니라, 그것이 아니라 영혼이 떠나시다. 이것은 바로 영혼 불변 사상이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아침에 만났을 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요일 날 1월 14일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1월 16일 일요일 날 부활할 때까지 예수님은 그냥 그 전 존재가 무덤에 계셨던 것입니다.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분리돼서 하나님께 가서 있다가 부활 때에 다시 몸속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한 줄의 완전한 사슬과 같아서 그 한 부분은 다른 부분과 연결되었고 해석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은, 찾는 자들은, 찾고 연구하는 자들은 실수할 염려가 없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을 설명하는데 간단 명료, 단순하면서도 분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가운데 나타난 생명의 길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우리에게 진리가 확실하지만 이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 말씀 가운데는 생명의 길을 깨달으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가, 조명이 빛을 비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머릿속에 이 말씀을 연구할 때 깨달음이 그렇구나. 하나님 맞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깊은 감동과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특별히 보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지도록. 그리고 그 근본 사상은 연결되어서 그 성경이 하나가 서로 짝이 되어서 해석해 주고 있고 그 사상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결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그 사랑으로 강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를 어떤 힘으로 어떤 위협해서 사람의 의지를 강제로 지배하지 않는다. 마치 최면술 것처럼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서 꼼짝 못하게 따라오게 아무 생각도 없이 따라오게 하지 않는다. 물론 강권하고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예. 이 말씀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지 않으신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히 맡길 때 바로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이거 승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앞에 생명과 사망을 놓아두셨습니다. 누구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사람이 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는 거죠. 반대로 사단에게 맡기면 사단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어, 그것은 또한 우리 자신의 책임도 있음을 사단은 자기 혼자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선택한 거잖아. 네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발뺌을 하죠. 많은 사람은 생명을 원하면서도 계속해서 넓은 길로만, 편한 길로만 가고 있습니다. 믿기 편한 길, 살기 편한 길로만 가고 있습니다. 넓은 길,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하신 그 은혜와 자비를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정부에 대하여 거역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한 길, 믿기 편한 길, 이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그랬죠. 즉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살아남는 이들 393페이지. 그 고귀한 값을 치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 고귀한 값을 치른 구원.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 이룬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결과적으로는 최후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또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종종 심판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경고를 위한 심판이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소중한 제자들이 당한 그 고통과 번민은 이제 번뇌와 고민 이런 뜻인데 극심한 고민. 천사들은 그 모든 것을 자세히 기록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은 의기양양하게 그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시중 들은 천사들에게 그를 돕는 천사들에게 그 성도들은 모두 다 죽고 말아서 땅 위에 참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의기양양
이렇게 잘난 체하며 뭐 이런 얘기 중에 뜻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대담하게 이런 뜻도 되겠고요. 자, 나는 그때의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순결한 것을 보았다. 이제 이 사단이 속임수가 일어날 이 중세 시대, 종교 개혁 시대, 바로 이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되겠지만 그때의 교회에 마음이 부패한 자가 들어올 염려가 없었으니 이 환난과 핍박을 받는 시대에 바로 이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을 담대히 고수하는 자들은 사지를 찢기고 화형 그리고 사단이 그리고 그 천사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고문의 위험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 시대에도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여러 나라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교회 그들이 있는 교회에는 부패한 자가 들어올 염려가 없었다. 참으로 순결하였다. 때때로 환난과 핍박은 우리 자신을 재련,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진정으로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끝없는 고통을 그들을 끝없는 고통을 당하는 지옥에 가두시거나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만일 그들을 하늘로 데려가시면 그들은 그 순결하고 거룩한 무리 가운데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누가? 예, 악인들이 또 심지어 의인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렇다는 얘기죠. 오직 그들을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전히 멸망시켜야 하나님의 정의가 확립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악인들에 대한 예,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영혼, 악인들은 지금 현재 죽은 다음에 끝없는 고통을 당하는 지옥에 가둬두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또 구원받고 죽은 그 의인들이 지금 하늘에 가 있는가?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완전히 멸망을 당할 텐데요. 그가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들어졌으므로 불순종하고 경거지 못한 자들은 불에 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나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의 성품에 대한 찬양과 그의 거룩한 이름에 대한 숭배를 불러일으킬 것을 보았다. 그 악한 자들이 땅에서 멸망되어 없어질 때 온 하늘의 천사들은 아멘을 외칠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악인들에게 피해를 끼쳤는지, 의인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또 악한 천사들도 마찬가지, 사단도 마찬가지. 그들이 세상을 얼마나 많이 망가뜨리고 있는지, 지금 일어나는 천재지변의 그런 또 전쟁의 이 모든 모습들도 결과적으로는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부린 그런 사람들의 잘못의 결과 중에 하나고 또한 악한 사단과 천사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끌어간 결과가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악한 자들이 땅에서 최후의 심판 때에 멸망되어 없어질 때 온 하늘의 천사들은 아멘을 외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으로 공정하고 올바른 사실을 외칠 것이다. 아멘은 이제 믿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뭐 이런 거죠. 예. 하나님이 누군가를 억울하게 심판하신 일이 있을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멸망당하기를 완전한 멸망, 완전히 멸망되는 것이 그럴 때에 오직 그들을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전히 멸망시켜야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확립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은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냐?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왜 이런 불행, 이런 불편한 상황들을 참지 않으십니까? 아니, 참고 계십니까?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셔야지요. 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외치고 하지만 특별히 종교적인 박해를 받는 나라의 백성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알고 계시고 다 계산하고 계시고 모든 거짓을 드러나시고 모든 억울한 것들을 주님께서 다 회복하사 보상해 주실 것이란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뒤틀려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그렇게 의인에게는 영생을, 악인에게는 영원한 멸망으로 그렇게 심판하실 때 온 하늘의 천사들은 아멘을 외칠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확립될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 가운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검은 고대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쓰던 이 검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 마치 그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전 존재를 찔러 쪼개고 변화시킵니다. 이 검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영혼에게는 살길은 검이 되고 진정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영혼에게는 죽이는 멸망시키는 검이 됩니다. 네. 똑같은 칼이지만 그 칼이 의사에게 들려지만 그 칼은 사람을 살리는 바로 그 수술 칼이 되지만 만일 그것이 똑같은 칼이지만 강도에게 들려 있으면 그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간구합시다. 베드로후서 1장 24절 25절 말씀,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인데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직 말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아를 굴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사 의인 되게 하여 주시고 최후의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 자신이나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러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또 세계 인류까지 뜨겁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은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설하시는 뜻을 따라 온전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개인 기도로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